함께 읽은 시편 73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73편은 위에 보시면 이제 시편의 제3권이라고 기록된 게 보이시죠? 이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가 시편의 3권입니다. 전체가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3권째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72편의 시제를 보시면 특별히 또 아삽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이름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던 건데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삽 이렇게 이게 아삽이거든요. 아삽. 미즈모르라는 것은 시라는 뜻이고 레라는 것은 뭐뭐를 통하여 이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사프. 이 아사프란 이름의 뜻은 모은다, 함께 모이게 한다, 사람을 잘 모은다, 아니면 수집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겠죠. 늘 이렇게 함께 모이기를 잘하고 또 이렇게 모으기를 잘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삽은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견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선견자, 선견자라는 것은 먼저 본다라는 뜻이고 선지자는 먼저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되어질 일들,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보고 알면서 일을 하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견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선견자라고 이름을 불릴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고요. 또 이 사람은 다윗 시대에 여두둔, 헤만, 그리고 아삽 세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는 악장, 그러니까 지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음악에 있는 거죠. 찬양에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을 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 시대에 찬양대,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말씀에 능한 자이면서 노래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아삽의 시가 시편에 11편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꽤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말씀에 능했고 찬양에 대한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편을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시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아삽은 하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당하거나 심판을 당해야 맞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악인들이 더 잘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서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요. 호소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기록한 시, 그게 오늘 시편 73편입니다. 누구나 이런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남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갈등이 있을 때 오늘 시편이 어떻게 보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신앙의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다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내 삶 속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불신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데도 더 형통한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옳은가? 오늘 시편 73편이 그런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 73편은 악인들은 절대로 형통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결국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아삽이 고민이 뭔지를 기록해 놨어요. 고민이 뭔가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게 신앙이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 이 형통함이라는 게 이 성경에는 샬롬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주도 샬롬 보여드렸죠. 악인이 평화롭게 지낸다. 악인이 샬롬 하는 걸 보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이런 뜻이죠. 오만한 자를 내가 질투하게 되었다. 질투하였습니다. 이 질투하는단 말도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질투는 여기는 악인이라 악인. 여기 보면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 좀 기억할 게 여기 악인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악이잖아요. 근데 이게 드러나면 그게 죄가 되거든요. 요거는 이게 라샤라는 말이 드러난 죄, 범죄자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 분명히 죄 지은 거 맞는데
이 악한 사람 맞는데. 근데 형통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카나, 질투한다 이런데 질투. 이 카나라는 말이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여호와 카나 이런 말 안 들어보셨죠? 여호와 카나,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를 경외해라.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내 백성과 언약해 놓고 우상을 섬긴다면, 네 마음이 우상을 향한다면 나는 질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난 질투의 하나님이다. 질투의 하나님, 여호와 카나.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한테, 다른 남자한테 이렇게 한다? 나 질투한다. 이렇게 말이죠.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난 너만 사랑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카나라는 단어를 쓸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질투한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 카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아삽은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니까 질투가 막 난다는 거예요. 막 부럽다 이 말이죠. 열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삽의 이 고민은 그건 거예요. 이 사람이 찬양대를 지휘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는 사람인데, 또 어떻게 보면 레위인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레위인들이 찬양대, 그러니까 이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궁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 정치인도 있고, 다윗 시대의 지휘자니까 다윗 옆에서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속에서 이제 반역을 꿈꾸는 사람도 있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또 부정을 행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정치인들 통해 그런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왕궁에 있다 보니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드러내서 벌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 사람 분명히 죄인 맞는데,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법의 심판도 못하고 점점 형통하게 되어지고 권력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샬롬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시험에 들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말이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또는 넘어질 뻔했다는 말이 뭐냐면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 보니까 내가 이 오만한 자들, 교만하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 질투가 막 난다, 시기한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열받는다, 뭐 이런 의미예요. 여기 넘어진다는 표현도 발이 미끄러진다 또는 걸려 넘어진다는 말인데, 실제로 넘어졌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실제는 내 마음이 실족했다, 내 마음이 시험에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짧은 시간 이런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삶 속에서 쭉 이렇게 내려왔던, 봐왔던 그 결론을 내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아삽의 시각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생각 속에서 내가 경험해왔던 것 중에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다. 이게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아삽의 짧은 생각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기 경험상 내가 봐왔던 것 중에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건데 내 생각에 맞지 않는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이 맞나?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12절까지가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데 4절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저 사람 악한 사람인데 고통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아삽이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악을 행하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하는데 죽을 때 비참하게 죽겠지, 그래도 저렇게 벌을 받겠지 했는데 벌을 안 받는 거예요. 평온하게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질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당하고 재앙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그냥 죽음을 당한다는 거죠. 아삽의 생각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6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삽의 불평인 거예요.
이 아삽의 말이 지금 실감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라. 그러니까 늘 막 목을 막 이렇게 뻣뻣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치장하듯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포가 뭐냐, 폭력, 막 강하게 빼앗는 거, 이거 그들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폭력을 막 강포를 막 행하면서 그냥 막 당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얼마나 또 잘 먹는지요. 살이 쪄가지고요, 뒤뚱거리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돈을 더 잘 번다는데 또 마음의 소원보다 돈이 더 잘 벌린다는 거예요. 누가 뇌물을 주는지 뭐 하여튼 돈을 막 엄청나게 벌고 그렇게 거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렇다면 대기업의 뭐 회장님들, 가족들 이런 거 있잖아요.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자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막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돈이 많으니까 막 명품 옷 이런 거 막 입고 다니는 거죠. 명품 백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막 부럽죠. 막 야, 시계 하나에 막 1억짜리 막 1억이래 1억. 여러분 1억이면 평생 벌어도 우리 못 모으는 건데 시계 1억짜리 막 타고 다닌대요. 명품 가방, 명품 옷 이런 거 막 걸치고 다니고 얼마나 막 잘 먹는지 얼굴이 막 번들번들하고 막 살도 막 찌고 막 말과 행동이 거만하게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 이게 아삽이 보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요. 사실 돈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또 여러분에게 돈 주면 그렇게 할 겁니다. 분명히 이때까지 못했던가 막 하고 싶을 거예요. 막. 근데 말도 행동도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늘 교만하게 악을 행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고 또 힘이기 때문에 막 사람들 갑질하는 거, 욕도 하고 거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그렇게 아삽이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그 보니까 편안하게 항상 샬롬인 거죠. 근데 재물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그 악한 사람이 평안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풍성한 건 아니에요. 아삽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아삽이 볼 때는 샬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늘 풍성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많고 막 하는데요, 진짜 쓸 일은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부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아삽이 볼 때는 그냥 부자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10절,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면서요, 이야,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 한다는 거죠. 워낙 그 사람이 이제 막 함부로 하고 다니니까. 그런 표현들이에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건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고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보면서 하나님 없는갑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들의 물을, 그의 백성이니까 그들의 물을 막 마시면서 저들이 권력을 누리고 힘을 이렇게 가지고 함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멀쩡히 살아갈 수 있나?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다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자들을 보면 우리와 아예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돈을 쓰는 거나 삶을 살아가는 게 아예 우리하고 레벨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마 아삽도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말씀대로 또 살아가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내가 맞나? 이런 고민이 생겼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 대기업의 회장은 아예 다르니까 모르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데 잘 나가는 사람 보면 그런 시험 들 때 있을 거야 아마. 나는 막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데 나는 늘 이 모양 이 꼴인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잘못된 거 아닌가? 시험에 들 때 있죠. 그 시험에 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13절부터가 이제 아삽의 시험에 들었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헛되도다.
헛됐다는 말이요. 아무것도 없다, 비었다 이런 게 말짱 꽝이네 이런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고 막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막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려고 막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 이 말짱 꽝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종일 재난 당하는 게 뭐냐면요, 매일 얻어 터지는 거예요. 내일 내가 막 얻어 맞는 거예요. 매일 재난을 당하면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벌 받는 것 같다. 이 내 삶의 꼴이 비교해 보니까 원래는 안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 벌 받는 것 같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도 저렇게 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주의 세대 사람들,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악행을 행한다는 게 뭐냐면요, 원래 악행을 행한다는 말이 배반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처럼 말하고 다녔더라면, 저렇게 행동하고 막 했더라면 나는 벌써 타락했을 거다. 나도 실족했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신앙을 포기하고 이 사람들처럼 말도 하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 따라다녔다면 나는 벌써 저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았겠지. 그렇게 표현한 거죠.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아삽의 고민인 겁니다. 아삽이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아마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또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분명히 교회 안 다니는데 뭐 떵떵거리며 사는 거예요. 뭐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막 넓은 집에 살고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또 돈이 많으니까 뭐 잔들도 좋은 환경에서 막 자라고 막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보면 부러운 거죠. 아삽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막 찬양대 한다면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본을 보이려고 하는데 뭐 세상의 권력자들은 막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그에게 시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게 고민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알까 하여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야, 왜 이럴까? 내가 잘못됐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게 마음에는 불합리함이, 고통이 된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다.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의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에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아삽은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찬양대 지휘를 하면서 늘 섬기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거기 74편 17절부터가 반전이에요. 17절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늘 이게 문제가 되었다 하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질문하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아삽의 고민을 다 살피시면서 답을 주셨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날은 이 아삽이요, 여전히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소로 올라가는데 순간적으로 딱 반짝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미끄러질 뻔했을 거야 아마. 딱 미끄러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깨달음을 딱 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니까 예배드리러 갈 때죠. 그들의, 이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아삽은 이런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배반하거나 불편하진 않았지만 묵묵히 그냥 예배하는 중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면요, 이런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요, 내 눈에 보이는 그게 이제 다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그게 세상에 다인 것처럼 그냥 내가 쉽게 판단해 버리고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닌데 내가 눈에 보이는 요거 이 대구 땅에 살면서 내가 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뭐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게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만 딱 보다가 쉽게 판단해버리고 쉽게 오해를 해서 내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잘못되었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쉽게 내 판단을 딱 내려버리고 하나님 없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나. 이렇게 쉽게 판단해버리고 내가 신앙을 포기하거나 세상을 따라가 버리면 인생 가운데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인생을 살아오는 중에 청년 시절에 딱 이렇게 고민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것처럼 살아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막상 이제 청년 시절 세상에 나가서 경험해 보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없다면서 그렇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 그렇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될 때 그게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안 믿는데 멀쩡하게 그냥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난 예수 믿는데도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내 시야가 너무 좁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이 작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참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나이가 들고 이제 결혼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세상을 접하다 보면 이제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TV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 TV 속에 나오는 드라마 또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그게 뭐 세상이 다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무슨 컴퓨터 속에는 인터넷에 나오는 검색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거는요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 중에 일부분입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은 다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TV를 만드는 사람,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도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얘기하면 아무도 안 보니까 특이하게 해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요즘 보시죠? 그냥 평범하면 아무도 안 봐요. 신기하고 놀랍고 이상하고 막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거 하나만 보여주는 거예요. TV가 바로 그런 거예요. TV PD들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할까? 그럼 일반적인 상황은 TV에 안 나오는 거죠. 개가 사람을 물면 안 나와요. 사람이 개가 물면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특출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이 다인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V가 우리 상식을 완전히 이제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에 나오는 이야기, 컴퓨터에 나오는 이야기,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가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것만 보면서 세상을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만 있고 또 세상만 보기 때문에 야 이게 다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세상을 넓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구글 지도에 들어가 보면요 세상에 얼마나 넓은지를 곳곳에 이렇게 영상을 따라가 보면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사는지 여러분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아니면 아메리카 대륙, 남미나 북미나 이런 데 가서 구글 지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거기 가면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늘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TV에 나오는 몇 사람만 보고 세상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삽이 지금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에. 근데 아무 때나 하고 예수 안 믿으면서 막 나가는 사람들은 TV에 몇 사람만 나오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아삽은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것이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걸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거를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 내가 보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넓은 마음을 알게 되는 거. 그러려면 우리가 이걸 하나님 뜻을 알도록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알게 하셨는데 기다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런 고민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많이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러분 시편 37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37편 앞쪽에 시편 37편 거기 7절부터 10절까지 시편 37편도 똑같은 고민이 나오는데 거기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이건 다윗이 기록한 것이지만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분명히 악인이 있는데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잠잠히 기다려봐라. 참고 기다리라. 옳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이런 꾀를 내는 것 보면 불평하면 나도 똑같이 악하게 되니까 악을 이룰 뿐이라. 분을 내려놓고 기다려봐라. 잠시 후 되면 이 악인을 눈 닦고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를 한번 잠깐 펴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 예레미야 애가는 좀 뒤에 있죠.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3장 22절 22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슬픈 노래를 지은 게 애가서거든요. 이 나라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왜 망했습니까? 왜 악인들이 불신자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막 그것만 보면 막 불평이 타는 거죠. 왜 이 땅이 망해가지고 왜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고 막 불평을 하고 막 그럴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하나님 인자와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 선하시다는 말이 토부란 말이에요. 좋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말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게 되면 절대로 악을 행할 수 없다. 옳은 것이 맞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악인이 잘 되는 것만 보이니까 내 눈에 그것만 보이니까 야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고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아삽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불평은 있을 수 있고 불합리함이 내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에서 그게 보이는 거죠. 게임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는 거? 그거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건 자기 어릴 때 볼 때는 그게 불합리한 거예요. 왜 이거 못하게 하냐고. 교회 가는 게 맞는데 왜 교회 가야 되냐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일찍 일어나야 되냐고. 자기 어릴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알게 되면 당연한 거죠, 그게. 우리 어른들은 그런 거죠. 어른들은 내가 하고 싶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맞는 건데
근데 그거 뭐 잘못됐냐고. 근데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는 거죠. 그래서 50대가 불평하는 거 70대가 들으면 웃어요. 나이 들어봐라.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바로 하려면 일단 환경이 안 되는 거죠. 몸이 안 돼요. 걸음도 제대로 안 걸리고 손에 힘이 없어요. 바로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젊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 생각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어릴 때 깨닫는 게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힘 있을 때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힘 있고 할 수 있을 때 잘하는 게 잘하는 건데 뒤에 열매가 훨씬 큰데 이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생의 잘못된 시각, 짧은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아삽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 잘 되는 것 같다. 내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말짱 꽝이다. 따라가 볼까? 이러고 있는데 악인의 종말을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 그거 보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악인의 종말을 딱 깨닫게 되는 순간에 이 정신을 버쩍다는 거죠. 이 악인들이요, 짧은 시각이라 볼 때는 세상에서 멀쩡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풍성한 삶과 이들은 삶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지금은 멀쩡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미끄러운 곳에 서 있으니까 바로 끝나는 거예요.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 이 악인의 종말 바로 옆에는 미끄러운 것이 있는 거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없어지고 없는 거죠. 그게 악인의 종말이다. 그들의 재물과 이 권세, 영광 그냥 잠깐 동안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딱 끝나는 순간에 완전히 순식간에 파멸에 들어가고 황폐하게 되어지고 진멸된다. 이 진멸된다는 말은요, 완전히 박살난다. 완전히 없어진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사람이 꿈을 꾸고 나면 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꿈 꿨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악인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깨우면 그 영혼이 딱 끝나는 순간에 이 사람이 꿈 꾸는 것처럼 완전히 멸시당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이 형성함은 결국은 나중에 꿈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린다. 그리고 이 악인들은요, 영원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냥 잠깐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속에서는 잠깐 동안 부와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에 대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영원히 고통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황폐함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삽이 순간적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악인의 결말을 딱 보고 나니까 절대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이제 깨달음이 나오는 거죠. 21절부터 23절까지가 깨달음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다. 아,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잠시 고민하다 따라갈까 했었는데 이게 짐승 같은 생각이었구나. 잘못됐구나. 내 마음이 쿡 찔렸다 그냥. 이 양심이 심장에 날카로운 곳에 찔렸다는 뜻이거든요. 잘못된 부분이 팍 드러났다는, 찔렸다. 내가 항상 주에 함께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했었는데 항상 주에 함께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었다. 오른손, 능력의 손을 내게 붙들어 주셨다. 정신 차렸다는 뜻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악인의 종말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딱 정신을 차렸다. 내 인생의 작은 것만 보고 짧은 생각과 이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판단해버리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오른손을 딱 불어주죠. 나는 그래도 벗어나지 않게 돼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하나 하나님은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지라.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요거 신앙 고백이 아주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만 잘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 말인데 이걸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주의 교훈이 나를 인도해가지고 후에는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거다. 하늘의 주밖에 다른 신이 없고 이 말이죠.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밖에 사모하지 않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지금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 반석이란 말은 변하지 않게 한다는, 내 마음에 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복, 영원한 기업을 내게 주실 분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건 누리고 진짜 영원한 것을 누리면 그게 가장 큰 복이죠. 이게 이 아삽의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28절까지 결론의 말씀이죠. 27절, 28절은요, 무릇 주를 멸시하는 자,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가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눈에 이 잠깐 보이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형통함만 보고 이 악을 따라가거나 신앙을 버리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그게 어리석은 것이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주를 멀리한다든지 하나님을 멀리하다든지 주를 떠나는 것은 결국 영원히 망하는 길이 되는 거죠. 여기 두 가지 나오죠. 주를 멀리하는 것, 마지막에 떠나게 되는 거죠. 멀리하다가 떠나는 겁니다. 주를 멀리하다가 떠나는 것은 내 영혼이 망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래도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오늘 이게 핵심의 이제 말씀이죠. 결론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또 내가 이 받은 복이 있다면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게 내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는 게 그래도 복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린 게 있다면 증거하는 삶. 그게 전도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보여줄 게 없으면 거짓말을 하겠지만, 하나님 내게 도와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봐라. 이게 전도예요, 사실은요.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봐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산다. 이게 복이다.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우리 집 봐라. 내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전도죠. 그렇게 할 말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아삽의 마지막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오늘 마지막에 28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전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힘과 권력만 쫓아다니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잠깐 동안 부와 영광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그 악한 자의 이 영광은 잠깐이고요. 또 망하는 것을 보면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곳곳에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이걸 여러분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예를 들 수는 없고요. 지혜자의 말들 속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시편 끝나면 잠언을 하게 될 텐데, 잠언에 보면요, 이런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잠언 2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 24장 1절.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이 악인 부러워하지 마세요.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거기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근데 악인은 한번 마음 끝이에요. 여러분. 돌이킬 수 없어요. 그게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됐어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읽어도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1절에서 2절까지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잡초가 잘려나가는 것처럼 그냥 사라지는 게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악인을 형통하는 걸 절대 불호할 이유도 없고 불평할 이유도 없고 시기하고 또 불호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속기 배임을 당하는, 보면 속기 배인다고 되어 있어요. 속기 배임을 당하며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런 악인들의 잠시 동안 누리는 권력이 나오지만 나중에 이슬처럼 그냥 사라지는 것이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따라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불신자들이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그냥 잘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자제하지 않고 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안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의 작은 눈으로 보면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냥 대구 땅에서 잠깐 보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중에 눈 닦고 찾아봐도 없어지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나이가 들면 알겠지만 젊을 때 그것을 여러분 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삽의 시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부분을 보고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아닌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또 세상의 욕심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 어마어마하다는 것, 내게 주신 것이 굉장히 크다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 주신 사명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 가정에, 또 내가 하는 직장에, 사업터에 그 복이 다 있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하루 동안 주시는 복이 있어요. 내가 일하는 직장에 일하면서요,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즐거움도 있고 사람들 간에 교제하면서 위로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걸 가장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 잘 감당하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감당할 때 나를 보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야 돼요.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고 내게 주신 분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주일 동안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